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마침내 길 떠난 아브라함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길 떠난 아브라함의 한계.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모든 소유를 취해서 떠난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임했고, 그때는 가장이었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이었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어 서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여정이 아버지 데라의 때에 멈추어 서고 있었죠. 이제 드디어 그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신앙은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이 땅에 종말이 오기까지 그 가문에서 신앙은 릴레이로 이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항상 그 가족, 더 나아가 가문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거죠. 이 개인주의적 사고가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시대정신이 되어지는 바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공동체 정신, 이 공동체성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이 구원과 관련해서 상실된 것은 너무나 큰 피해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그 구원의 문제, 그 신앙의 짐을 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 모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종말론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또 현재적으로는 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우리들이 이제 1세대 신앙인데 이제 되돌아보면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안에 오래전부터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고 1세대의 신앙을 가지게 된 이 사건은 단지 나의 세대에 하나님이 툭 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계속 이끄시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멈춰 서서 거기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데라의 경우에는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죽음을 기리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여정을 걷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멈춰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세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들려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을 걸쳐서 피어낸 신앙의 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야, 저렇게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았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처음 믿던 그날에 지옥의 찬송가가 울려 퍼진다고요. 야, 이거구나.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멈추어 섰던 그 신앙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그 명령,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때 12장 1절에 보면은 그 명령이 있었고 이어서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떠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제 가라. 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7절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땅을 주겠다라고 한 이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보여줄 땅, 그래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경시켜주는, 관광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보여줄 땅이 이제 여기에서 7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그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럽니다. 땅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내 손에는 쥐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에게 임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상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단지 정욕적인 것이고 뭐 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야. 예,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의 진전 속에서 어떤 기대들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임해요. 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보여주겠다고. 보여주겠다고. 보여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 왔는데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다시 미래형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를 주겠다는 거구나. 근데 그걸 알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 여호와께 나타나신 게 뭡니까? 현현이죠.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라하는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여주시면서 당신도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현현은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를 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나타나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쌓는 이 일은 놀라운 일이죠. 노아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8장 20절에서. 그런데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로 압니다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쌓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제단과는 구별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을 기념한 최초의 제단이에요. 이 제단이. 그런데 이게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옮겨서 장막을 쳤다. 근데 거기가 이제 베델과 아이성 사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만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동을 합니다. 왜요?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베델과 아이 사이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시외에 한적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서 장막을 친 거죠. 근데 준다고 한 것은 저기죠. 근데 지금 장막을 친 곳은 산 넘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동쪽 산으로, 동쪽으로 옮겨서 산으로 옮겼다. 그러니까요,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지금 제단을 2번 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옮겨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2개의 제단을 쌓습니다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제단을 교회라고 친다면, 아브라함은 결국 처음에 쌓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제 옮겨진 장막 옆에 있는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겠죠. 집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2개의 제단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아브라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처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 땅, 그래서
그 여호와의 현현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거기 살아야죠. 근데 거기에는 살 수가 없어서 옮겨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점이 맞지 않은 안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기는 쌓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거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표,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지만 또 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 집은 저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은 여기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와 여기 사이에는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은, 엇갈리는.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뭐 2%가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막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그 사랑이 이렇게 있지만 먼지가 이렇게 물과 기름과 같이 이렇게 엇갈리는 같은 이런 느낌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라야 이거시구나.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러한 신앙의 이런 괴리감이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뭐 잘못이거나 그의 신앙의 흠을 잡기보다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계다. 아버지 데라의 뒤를 이어서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갔고 그 땅을 보았지만 거기에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할지라도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서지는 못해요. 약간은 비껴있게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계요, 우리들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보기는 저쪽에서 보고 부르기는 이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보기는 저쪽에서 보고 부르기는 이쪽에서 부르고. 그러니까 이 거리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 우리의 소망은 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데 약간 빗겨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소리내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이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과 그곳에 우리가 거할 때까지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멈춰 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 거하시는 그곳에 거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부르지 않으면 이 세상이 거긴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옮겨가다라고 하는 말이 나사거든요. 나사.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나샤였잖아요. 그는 쉬에서 나샤고 여기서 옮기다, 이동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나사입니다. 나사. 미국에 있는 나사. 나사. 딱 그 발음이에요. 여기 이제 스가랴 10장 12절에서는 유리하다, 방황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 이것을 나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나사의 의미는
이 텐트에서, 그러니까 장막의 기둥을 뽑는 것을 말해요. 장막을 세우려면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양쪽에 말뚝을 박아서 줄로 매어서 고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장막을 고정시켰던 이 말뚝, 그리고 세웠던 기둥, 이것을 뽑는 것을 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막 생활, 광야에서의 유목민들이 자, 이제는 이제 말뚝 뽑아라, 그렇게 하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나사의 원래적인 의미는 뽑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길을 떠난다, 여행한다, 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옮겨가다라고 하는 옮겨갔다라는 말과 점점이라고 하는 말이 둘 다 나사입니다. 나사의 하나는 분사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점점이라고 강조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네겝으로 계속 이동했다. 이 네겝가 이제 남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방으로 계속 이동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초점을 두는 것이 뭐예요? 아직 정착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있어요. 보여주신 땅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아직 이렇게 유리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나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죠. 훗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계속 이동시키세요. 계속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시키세요. 그 광야의 삶을 특징 짓는 그 단어가 요 나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계속 이제 발행하여 뭐 어디를 떠나서 이렇게 해석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은 오랫동안의 수건이었던 그 구원의 길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 9절에서 나타난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면 앞에 창세기 11장 2절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옮겨가도록,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11장 2절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멈추어 섰거든요. 신할 평지에서. 그리고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이제는 그들이 옮겨가지 않으니까, 퍼져가지 않으니까 흩어버리셨거든요. 그럼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나사 안에는. 그게 멈춰 섰었는데 이제 그 바벨탑 쌓기 이전까지 인류의 조상이 멈추었던 그 길을 아브라함이 다시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구원의 여정이 다시 계승되어서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여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인류 전체의 그 구원의 여정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리가 있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중단한 가나안으로의 여정, 이게 뭡니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 구원의 여정이 다시 재개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개인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뭐한다? 가족과 가문 전체가 움직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여정이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 5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그의 아내 사레도 조카 롯도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도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갑니다. 함께.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데 아내 사레는 동의하지 않았다고요. 근데요, 이 남편 아브라함이 이끌고 갑니다. 더더군다나 하란에서 그의 소유가 되었던 노예들은 이거 사명이고 계시고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말을 따라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가문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그가 소유했던 모든 이들까지 구원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단이 쌓였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도 아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계속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순종의 시간입니다. 순종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순종의 시간에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보여주셨던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훗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은 가나안 땅 전체였죠.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은 순종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순종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정말 자기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순종해서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한계는 무엇이다? 아직도 그에게 순종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순종의 시간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순종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인생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순종 가운데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드디어 마침내 중단되었던 인류의 구원의 여정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 가문의 그 구원의 문제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는 그 순종의 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